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 한 장 전체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신약 395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는 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함께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긍휼, 또 평강과 진리, 그리고 사랑.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보석 같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이 한 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자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평강도 우리에게 원하며 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바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편만히 펼쳐나가기를 바라며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함께 묶어주는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안에서 우리 띠를 묶어서 한 가족이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축복의 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하늘의 위로를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평강이 늘 우리의 삶자리에 늘 넘치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 가운데 그 시험의 답을 이렇게 정리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발한 답을 하는지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될까 하면 문제가 가로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이 뭐죠? 머리, 가슴, 다리 이렇게 되죠. 머리, 가슴, 다리. 그래서 정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의 답은 이렇습니다. 죽는다. 네. 사람의 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는다. 빵 터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빵 터지시죠? 예, 기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유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몸 하나 한 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각 부분은 은혜와 평강과 또 긍휼과 또 그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와 다양한 것들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때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찬양도 있죠.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찬양도 있고요. 또 평강이 있어야 되죠. 계속해서 힘들면 어떻게 버티고 견딥니까? 평강도 있어야 돼요. 또 특별히 긍휼하심도 있어야 돼요.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야 되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식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철면피로서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으니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게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와 긍휼로 인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사전에 보면 바르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진리, 바르고 참된 것, 그게 뭘까? 진리가 뭘까라고 툭 쳐서 말하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반대말을 우리가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말은 헛되다입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되고 올바른 것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은요, 좀 사실대로 헛된 것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돈, 명예,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권력들. 이건 일장춘몽과 같이 언제든 날아가는 법인 겁니다. 그래서 헛된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 아시죠? 솔로몬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수백 개, 수가지 여러 가지를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권력도 가져봤고 돈도 가져봤고 여자도 가져봤고 별의별 거 다 가져봤는데 결국에는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참된 진리는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물론 일찍이 작고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의 책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얇으니까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 어느 한 정신으로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정신과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진료를 받다가 그만 발작이 일어나서 막 바닥에 뒹굴고 있을 때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진정을 시키고 안정제를 놓고 이렇게 하다가 손을 딱 보니까 계속해서 쥐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쥐고 있어가지고 펴기가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어가지고 손을 딱 펴보니까 그 손 안에 1센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1센트. 나중에 이제 상담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1센트가 자신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손에 보니까 너무나도 꽉 쥐고 있는 인생이어서 보니까 손톱에도 때구물이 있고 손이 지저분해요. 그래도 그 1센트를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꽉 쥐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 또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꽉 쥐어야 될 부분은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혈류병 앓은 여인이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의 모든 부분마다 주님만 꼭 지면 나는 낫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가 집착해도 안 되는 것, 뭐 필요 없는 것, 바로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올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세상에 너무나도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 와서 충만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것들로 꽉꽉 채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놓고 하고 들어올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들어오시겠다는데 못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평강과 진리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계명의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에 학교 가서 또는 직장에 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른 대로 행하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흡족하고 감사하죠. 잘 버티고 견디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더욱더 그것을 첨가해서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너희들을 보니 내가 더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주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게 해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겨울에 노인이 정말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사흘 또 4일 굶어가지고 정말 배가 고파서 빵집에 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빵을 훔쳐갖고 나오는데 그만 어르신이다 보니까 금방 경찰에게 덜썩하게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어르신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제가 빵을 훔쳤습니다. 빵을 왜 훔쳤습니까? 밥을 못 먹었습니다. 아니 밥을 왜 못 먹었습니까? 돈이 없었고 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래서 4일을 굶으니까 내 이성을 다 놓았습니다. 그때에 이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법정에서 이분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분에게, 이 어르신에게 벌금을 10달러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또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을 방치한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5센트씩을 다 내시고 저에게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10달러를 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르신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다시 일으켜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판결을 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이야기 있었는데 이분 이름이 피오렐로 라가다니 판사입니다. 이 판사님은 나중에 1953년에 뉴욕시의 시장이 되고 또 이 뉴욕 공항의 이름이 라과다니 공항으로 이름이 바뀔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실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평강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일들이,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우리 무한교회는 정을 나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정에 붙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동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와서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평강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에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의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라. 원가지 이 사람들이 그 원가지에 접붙임이 딱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접붙임 된 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곳에 우리가 접붙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그 접붙임을 받아서 놀라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바라기와 나팔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해바라기와 나팔꽃. 담장 아래에 해바라기 꽃이 두 개가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는 큰 형님이고 하나는 작은 형님입니다. 큰 형님이 덩치가 좀 큽니다. 작은 해바라기 꽃은 좀 작습니다. 그렇게 해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 나팔꽃이 다가와서 작은 해바라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바라기야, 해바라기야, 나는 가지가 힘이 없어. 너 가지에 내가 붙여 있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작은 해바라기가 이야기합니다. 뭐야? 내게 붙는다고? 나도 작아서 힘이 없어.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래 이야기합니다. 나팔꽃이 매우 서운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그래요. 옆을 딱 보니까 큰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높아서 들어줄까 했다가 용기를 내어서 나팔꽃이 이야기합니다. 해바라기야, 너는 등치가 커니 내가 너에게 가지를 내리면 너 나 받아줄래? 그랬더니 큰 해바라기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럼 나는 가시가 좀 있고 좀 털이 있지만 네가 언제든지 올라오면 내가 너와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서 올라와.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나팔꽃이 올라와서 가지를 맺고 또 나팔꽃이 이렇게 나팔을 피면은 그 해바라기에게 나팔을 불어서 좋은 노래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훅 하고 부르니까 엄청난 그 태풍이 이 나팔꽃 그리고 해바라기에게도 덮친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옆에 있던 작은 해바라기는 그 가지가 꺾여서 이렇게 죽어 있고 큰 해바라기는 나팔꽃 그 덩쿨 덕택에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서로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함께 도와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또 덕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각자가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명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내고 또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만 묵상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드리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드리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주머니 보고 아가씨라고 하면 온종일 기뻐한다지요. 예. 우와, 나 이렇게 젊은가? 거울에도 수십 번 앞에 서본다지요. 나를 어디서 보고?
그런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 기쁘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손을 보면은 다 주름이 있어서 손이 내기가 부끄러울 때 그 손을 덥석 잡아주며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힘을 내게 하고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가 푹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지역을 뿐만 아니라 밀양시를 성시화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는 우리 모든 무한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 지켜 행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긍휼로 평강으로 말씀으로 또 진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